예, 오늘 기도 배우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의 정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를 꼭 해야 되는가, 기도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내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대상과 내용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거기에 우리가 주기도문들 외우듯이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이제 대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 특히 이제 뭔가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 종교인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말은 우리도 기도라고 하지만 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알지 못하는 정한수를 또 놓고 하는 사람들도 비나이다 이게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비는 게 기도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누군가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어요. 벌써 부를 때 벌써 이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부처님 부르는 사람은 지금 불교도들이겠죠. 알라신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슬람교일 거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물 떠놓고 이렇게 신령 있게 비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신에게 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불명확하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잘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하는 것은 다 이제 공통적인 상황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고 또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고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중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때 마음이 막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기도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기도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감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부터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설교를 하듯이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들으라고 하는구나. 우리 다 눈치가 딱 채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썰렁한 거예요, 벌써 기도가. 그래서 기도의 내용, 이런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도의 대상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느끼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첫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친밀하게 인식하고 느끼면서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느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교제할 때 서로를 알면 더 깊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처음 만난 남녀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친밀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렇게 깊이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어떤 분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죽었는데 살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각인이 되면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지난번에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느껴지니까 막 할 수가 있어요. 또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게 되면 잘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거기다 적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적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면 성경 66권에서 내가 1289장을 다 설교를 듣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정리하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뭉뚱그려서 알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아, 성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렇게 읽을 때도 여기에 누가 나와요? 성부. 여기 하나님 아버지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또 예수님이 나오고 어떤 때 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장면에는 두 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과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세 분은 항상 함께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가 인식할 때는 사실은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성령님이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는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도 있어요. 대화를 성령님도 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공식적인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배우고. 그래서 2016년은 아마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아주 깊이 배우게 될 거예요. 2018년. 내년도는 주제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 이게 이제 우리의 표어니까요. 성령님이 누구실까?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끄실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배우면서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주의 설교는 우리 듣겠죠. 그러면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앞길을 준비하시는 성령님도 되고 많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잘 아시고 그러면 기도할 때 이거 정확하게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치면 또 안 됩니다. 안다고 또 느끼고 친밀하게 인식하고 하는 건 또 좀 더 차원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는 친밀하게 인식하는 방법을 좀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첫째는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분.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요, 친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과 같이 느끼시고, 그렇죠?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막 엇나가고 잘못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탄식하셔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마음 아파할까봐 못하잖아요. 어떤 거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정의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슬퍼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또 위로하시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이렇게 감정적이고 인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내 옆에 지금 계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첫째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님 이렇게 부르시는, 제가 언제가 그죠? 그런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님 막 이렇게 해서 좀
생소해가지고 의아스럽게 생각은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분은 평소에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깝게 느끼고 계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때로는 엇나가고 살살 도망가도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세요? 나하고 자꾸 말을 걸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가 불러도 외면하시고 내가 꼭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시겠지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있어도 항상 곁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요, 머리를 들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왔어요. 이런 느낌으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딱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기도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제할 때 핵심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무조건 들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 벌써 다 아신다. 내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해도 들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이게 굉장히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 관계에도 내 얘기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친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할 때 위치를 여러분 항상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기 제일 좋아요. 왜냐면 어디 뒤에 계시고 그러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항상 내 앞에 이렇게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을 돌리면 그 앞에 있어요. 대피 기도할 때 청중을 바라볼 때도 청중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일까요? 내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기 계신다고 십자가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돌아서 기도할 때 사람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내 눈앞에 계시다. 그래도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각은 많이 5가지인가요? 그죠? 오감인가요? 그래서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또 맛을 보는 것도 있고 또 만져서 촉각으로도 알 수 있고 냄새도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느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느끼려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어려운 말로 임재거든요. 임재. 여러분 임재라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주보에 저는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이걸 참 기도하면서 잘 요대로만 해주셨으면 늘 좋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임재거든요. 찬양의 핵심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찬양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찬양할 때 임재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콘티를 작성할 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제가 선곡을 늘 하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가 할 때 벌써 하나님이 여기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임재를 위한 찬양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그 임재를 자꾸 느끼려고 하고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임재. 그 다음에 이제 임재를 느끼면 말로 제일 중요한 게 나도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불러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불러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꼭 뭐라고 시켜요? 주여 3청을 시키는 게 딱 맞는 거거든요. 주여 부를 때 그냥 한 번만 부르지만 저는 그래서 한 번 부를 때라도 길게 불러봐요. 주여 이러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주여 하고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어떤 그죠? 주님의 임재를 자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나도
주님을 지금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좀 자꾸 이렇게 불러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부르면 주님은 대답하시니까 이번에는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부른 다음에는 주여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나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왜 불렀니 그러시겠죠. 그러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감각을 통해서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렀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래 하는 소리를 듣고 하면 하나님 정말 좋으십니다 하고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를 내가 내 입술로 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래 그걸 여러분 입술로 똑같이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기도하시면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고 이게 잘 안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말도 잘 안 나온다 그럴 때는 다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읽으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의 장면을 성령 충만해서 읽게 되면요. 그게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연습. 이거를 앞으로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는 사람. 이런 거니까 우리가 더 깊이 느끼는 것을 많이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 내용을 많이 하기 전에 처음 부분에 이걸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듣는데 말고 혼자서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보고 또 들어보고 하나님 하면서 계속 이런 임재와 어떤 음성을 듣는 상황을 이렇게 풍성하게 가지면 그 다음에 진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느껴지는 하나님 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음을 고백도 하고 또 간절한 소원을 믿음으로 아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그런 대상에 대한 것을 잘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 물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도요.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방법을 늘 택해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초신자들에도 이렇게 가르치시고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두 손을 딱 쥐고 맨 앞에 엄지를 이렇게 꿈쩍꿈쩍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기도의 내용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하시든 뭐 하든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돼요. 근데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찬양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감사와 찬양이 딱 떼질 수도 있지만은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이게 감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그런 찬양의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시고 감사는 이제 구체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또는 우리 공동체에 해주신 일, 우리 가족에게 해주신 일, 이 나라를 위해서 해주신 일 등등 그렇죠? 이렇게 폭넓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들을 뭐 손꼽아서 우리 가족, 뭐 또 건강, 물질,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별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일단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내 생각에,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지금 실패했다. 그랬을 때 감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장미꽃을 주셔도 감사. 장미꽃에 가시를 주셔도 감사.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내게 최고를 주신다. 나는 잘 모르지만 좀 기다리면 최고가 될 것이고 지금 과정에서는 이게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A가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잖아요.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좋게 받아들이면 감사가 되고 감사하다 보면 내가 마음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평안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어제도 그냥 감사한 것이죠.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후에 그때는 부르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재를 많이 느끼시고 그러다가 감사의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 하면서 감사할 거를 거기서 자꾸 떠올리고 생각하고 이제 이러면서 감사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했어요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말로 잘못한 건 없나? 그리고 혹시 눈으로 뭐 잘못한 건 없나? 그렇죠? 또 귀로 듣는 거, 또 내 발이 가지 못할 곳에 가는 것은 없는가? 내 손이 뭐 이런 식으로 쭉 생각해 보면서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시간적으로 나누어서 오늘 또 어제 뭐 이렇게 가까운 시간들을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한 것들이 떠오르면 이렇게 자꾸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는 가족 안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또 교회 안에서 뭘 잘못했나? 또 이 동네 다니는 사람하고 뭘 잘못했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다가 욕했거나 차를 운전하다가 욕했거나 또는 뭐 그죠? 등등이 생긴단 말이죠. 수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용서가 되고 내 자신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 안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늘 잘못을 고백하는 기도를 잘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하고 드디어 도와달라는 얘기를 강구할 게 있죠. 이 강구의 부분만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여기는 사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구할 때 간구에도 순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간구의 순서가 뭘까요? 간구하는 순서는 하나님 먼저 그리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아까 찬양 부분과도 연결이 되겠지만은 또는 고백의 기도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부분도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도록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내가 내 이름을 높였구나. 하나님의 그거를 가로챘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많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영광을 자기가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연예인들 보면 말은 잘하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축구 선수도 골 한 골 넣고 어떤 선수는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무릎 꿇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죠?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이게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뭐 잘 돼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우리가 늘,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하라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거 저것도 해주셨어요. 그게 간증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렇잖아요. 오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는 기도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저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제가 성질이 못됐어요. 제 성질을 다스려 주세요. 제가 욕심이 살아와요. 저만 위해서 살려고 해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정욕과 또 욕심, 탐심 두 가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가 또 불순종하고 있어요. 게을러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막 생각나겠죠. 그걸 이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런 기도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직은 모르고 있는데 알게 해주시고 또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고 그 성장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가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또 교회도 교회의 주인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교회의 목사가 왕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아시지만 지금 보도에 나왔지만 세습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거기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온 세계 트럼프와 김정은을 하나님 다스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잠잠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려 주시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향한 이런 것들을 자꾸 기도를 하면서 여쭤보시고 생각이 나오면 특별한 어떤 생각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거기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양식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양식의 수식어가 일용할이라는 것을 하루 쓸 거.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양식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게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옥수수만 먹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런 걸 하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 못한 것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는 것은 시험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혹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악에게 이제 시험에 져서 악에게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자신 또는 누군가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기도의 대상이 나 자신, 가족, 이웃, 교회, 세계. 그래서 그런 것을 순서를 뭐 나부터 해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타인 그리고 마지막 나와 가족 이렇게 순서로 하는 게 흐름상 맞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상투어 같은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야, 이게 내가 간구를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응답이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 기도는 다 됩니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 아멘으로 도장을 찍는 거죠. 이런 기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을 항상 확실하게 해야만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